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삼도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또 오늘 새생명 축제에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영원한 쪼매난 이쁜이 김효진입니다. 정말 저도 이제 어느덧 방송 생활을 한 30여 년 해오고 있는데 참 크고 작은 무대에 많이 섰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을 나누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는 거는 참 거룩한 이 긴장과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더군다나 또 제가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정말 진짜 놀이터처럼 또 놀고 뛰었던, 그리고 또 이 믿음의 고향인 또 삼덕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또 제 인생에 함께 해주신, 또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신 주님을 또 증거하게 돼서 얼마나 저한테도 뜻있고 또 감사한 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그 또 워낙에 또 우리 또 진행자님께서 또 저를 또 잘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야말로 뭐 요즘 뭐 우리 아이돌 스타들 보면은 뭐 YG 연습생, 그리고 또 뭐 SM 연습생, JYP 연습생 하는데 저는 그야말로 삼도교회가 키운 SD 연습생 김효진으로서 정말 삼도교회가 저를 양육하고 키워서 또 연예인이 된 또 그런 참 귀한 믿음의 고향인 터전입니다. 혹시 그 또 초청되신 분들 중엔 더러는 어머 제가 교회 다니는 애였어? 어머 제가 믿는 애였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삼도교회 유년 시절부터 다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그 또 믿음의 배경, 그리고 또 하나님을 쟤는 또 어떻게 만났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참 못해서도 모태 신앙인이지만 말 그대로 저희 부모님께서 또 이미 또 예수님을 또 영접하시고 믿음 생활을 해 오시면서 모태에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고 또 예수를 영접한 자를 또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뭐 워낙 저희 또 부모님께서 워낙 또 이 열성적이고 또 아주 성실하게 또 헌신과 봉사를 또 해 오셨던 분이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참 이 자리가 더 의미 있는 것이, 거의 그 이 삼독교회 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이 삼독교회 그 지분이 저희 부모님한테 꽤 있어요. 예.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제가 어린 시절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 직업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신가라고 기억이 될 만큼 교회 일을 정말 많이 도맡아 하셨어요. 일단 지금도 제가 좀 전에 한번 또 여쭤봤는데 그 9시 2부 예배 또 섬기고 있는 갈릴리 성가대를 저희 부모님이 한 30여 년간 또 성가 대원으로 봉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도 잠깐 했지만 또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소식지 또 신망에 또 초석을 다지시고, 또 뭐 거기에 관련된 뭐 편집장 뭐 편집자 역할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또 뭐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날도 그냥 주일 예배 하나만 드리면 되는데 또 그 저녁 예배까지 그냥 그렇게 열성적으로 드리고, 그냥 저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듯이 또 그렇게 그 믿음 생활을 또 보고 배워 왔습니다. 또 저희 외가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저희 거의 뭐 조선 시대에 선교사님이 이제 그 예수를 또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믿음의 4대째,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크리스찬 집안으로 따지면은 뭐 정말 금수저, 로얄 패밀리, 성골 집안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이제 당신이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유교 사상이 아주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집안들을 전도를 하시면서 다 변화시키고 전도하신 그런 또 참 열성적이고 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뭐 또 그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많이 이제 계시겠지만 저희 집안 자체에 아주 그냥 널리고 깔린 게 목사님 선교사님이셨어요. 뭐 장로 권사로는 뭐 명함도 못 내미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그 이 때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찼는데 뭐 집사, 권사, 장로 못 되면은 되게 막 이 친척들이 그 따가운 눈초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만큼, 물론 그런 직책이 그 믿음의 척도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뭐라 그럴까 참 탄탄한 믿음의 배경 안에서 저는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런 열성적이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 또한 교회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즐겁게 활동을 했어요. 거의 뭐 말문이 트이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저도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유년부 때부터 성가대를 아주 오랫동안, 제가 이제 대학 진학을 하면서 서울로 상경하기 이전까지 쭉 성가대를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서는 거를 그때도 좋아했기 때문에, 뭐 왜 그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되면은 또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기를 쓰고 그냥 뭐 성극이고 뭐 장기자랑이고 뭐 이런 거를 정말 도맡아서 하고, 찬양 인도자 역할도 하고 뭐 임원임사 역할을 늘 그런 감투를 쓰면서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교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교회는 저희 앞마당이었고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친구 관계, 모든 모임이 교회 위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번째 사회생활, 사회를 배웠던 게 교회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제 이 교회 그런 무대를 서고 이러면서 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또 연예인을 꿈꾸게 된 계기가 되고 터전이 된 것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무대에 서고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막 쳐주고, 그리고 어머 너 진짜 너무 잘한다, 너 너무 끼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되게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연예인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꿈꿔왔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진짜 연예인만 되면은 하나님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교회 학교 생활하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꿈꿔오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연예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극과에 지망을 해서 서울에 이제 몸담아뒀던 우리 또 고향 대구 또 삼도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상경을 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서울예술대학교죠. 그 서울예대에 연극과를 이제 지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연예인이 진짜 너무너무 되고 싶으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저희 이제 서울예대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많은 그 연예인들을 배출한 학교예요. 그때 당시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연예인이 이제 덜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좀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터가지고 연예인이 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만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저희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면은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동아리 중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개그 동아리라고 있어요. 예.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우리 신동엽 씨, 이휘재 씨, 그때 당시에 뭐 틴틴 파이브, 뭐 지금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송은희 씨, 안재욱 씨, 이런 많은 걸출한 스타를 또 배출한 또 개그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연예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연예인을 꿈꾸면서 가수도 너무너무 되고 싶고 탤런트도 너무너무 되고 싶고 배우도 해보고 싶고 그런 모든 장르를 꿈꿨지만 단 한 번도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뭔가 코미디언보다는 배우와 가수를 하는 게 그럴듯한 느낌이 이제 들어가지고 개그우먼은 나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연예인하고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하려면 이 동아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동아리 활동은 그냥 이렇게 가입하면은 바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개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유명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도 가입하는데도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코미디언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개그 이런 거 나는 잘 못하는데 이게 시험 보면 무조건 떨어질 텐데 에이 그래도 또 시험 볼 때 심사위원들로 이렇게 또 연예인들이 앉아 있을 테니까 그 구경이라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정말 10점 만점 정말 만장일치로 수석으로 제가 그 동아리에 정말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세상에 막 정말 얼토당토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인기를 했는데 그게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먼 훗날 이제 그때 심사위원으로 자리했던 우리 또 송은희 씨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정말 막 너무 유치한 뭐 판토마임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코딱지를 이렇게 막 콧구멍에서 후벼가지고 그거를 막 저글링하고 막 이렇게 막 입에다가 이렇게 막 받아먹고 막 이런 너무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는 지금 생각해도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그 판토마임을 이제 장기자랑이라고 했는데 우리 송은희 씨 말로 의하면 정말 그렇게 유치한 거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정말 개그우먼 무조건 해야 된다. 코미디언이 될 상이다. 그런 생각으로 저를 뽑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운명적으로 세상 말로는 운명이고 저는 정말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신 목적이 있어서 또 그렇게 개그 동아리에 또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개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쨌든 또 정말 제가 동경해 오던 또 연예인들하고도 또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몇 개월 활동을 했는데 이 동아리가 워낙 이제 대내외적으로 유명을 하다 보니까 마침 그때 당시 MBC에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젊음의 다섯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배우 김지효 씨, 안재욱 씨가 이제 MC를 보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를테면은 약간 신인 등용문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 PD분이 저희 동아리 전체를 캐스팅을 해주셔서 아예 그냥 한 자리 한 코너를 저희 동아리한테 이제 맡겨주셨어요. 또 거기에서 정말 얼떨결에 또 MBC에 그것도 정말 MBC 예능 프로그램에 정말 대학교 1학년 지나고 그 다음 해 1월에 제가 덜컥 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그 개그 동아리 또 일원으로 젊음의 다섯마당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몇 개월 되지 않아 그때 당시 또 MBC 간판 코미디 프로그램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프로그램에 PD 눈에 제가 또 띄어가지고 그때 함께 활동했던 저랑 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허리케인 블루로 너무나 큰 인기를 끌었던 네모 왕자 김진수 씨 이 두 사람이 그 PD 눈에 띄어가지고 전격 MBC 코미디 간판 프로그램 오늘은 좋은 날에 파격 캐스팅이 됐어요. 이건 사실 뭐 그 MBC 뭐 KBS 다 이 개그맨 컨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특채로 그렇게 파격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는 MBC 코미디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진짜 너무나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싶을 만큼 인생이 막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개월을 또 활동하다가 연말에 제가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코미디 부분 여자 신인상을 또 거머쥐게 돼요. 예. 이쯤 되면은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또 활동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또 이제 MBC 테마 게임이라는 코미디 드라마 타이즈에 또 굉장히 히트 또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그 PD님 눈에 제가 또 띄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작은 역할을 이제 주셨어요. 약간 이제 그 뽀글가발 쓰고 이제 아줌마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인공이 김국진 씨였거든요. 근데 김국진 씨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행동을 하고 소리를 하는데 대본상에는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러고 그냥 장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역할이었는데
워낙 그때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여기에 한번 출연하면은 뭐 시청률이 뭐 그때 당시 뭐 30%막 이런 그런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프로그램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띄고 싶다라는 그 욕망과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좀 재밌게 살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 더 잘해가지고 눈에 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사촌 이모 댁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촌 그 이모부님이 목사님이세요. 널리고 깔린 게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널리고 깔린 한 분이 이제 저희 이모 사촌 이모부님이셨는데 그 우리 이모님이 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목사 사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아주 전형적인 한국 사모님답게 평소에는 너무나 단아하시고 고우시고 늘 또 성도를 사랑하고 늘 이제 성도님 전화 받으면 할렐루야 아유 우리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늘 단호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생활하시는 우리 이모님께 딱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시험의 대상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모의 딸 저에게 사촌 언니였어요. 여기 뭐 목사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게 목사님 자제분들 중에 또 부모님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겠지만 또 때로는 아주 간혹 이렇게 빗나가가지고 이 그 목사님 자제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이렇게 버겁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탈하는 그런 그 자제분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언니였어요. 소위 이렇게 날라리라고 하죠. 어린 시절부터 막 날라리 짓을 하고 아버지가 설교하시는데 막 꾸벅꾸벅 졸고 맨날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 이모의 속을 정말 애간장을 늘 태우고 기도의 제목 유일한 우리 이모의 십자가가 저희 이제 사촌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이제 집을 나갔다가 한 번씩 이제 집에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은혜가 넘치는 저희 이모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찬양하고 그랬던 이모가 이제 언니가 띠디디디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이놈의 가시나 이게 미친나 진짜 이거 뭐 이게 어디서 기들어다가 이제 기들어가지고 일하는 진짜 이놈의 가시나 때문에 내가 헛파가 막 히딱 디비진다 진짜 정말 아이고 내가 이걸 죽이나 살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정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돌변하는 이 모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이렇게 캐릭터를 써먹어야 되겠다 하던 찰나에 그 역할이 여기서 딱 써먹으면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본상에는 그냥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저래 그랬는데 제가 그냥 뽀글가발을 쓰고 이게 미친놈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이? 이랬는데 그때 그 한 장면 그 한 씬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방영부터 어머 너무 재밌다고 하셔서 사실 이 테마 게임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매회 매주 다른 테마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출연자들이 다 다른 캐릭터로 이제 출연을 하는데 저만 유일하게 늘 뽀글가발을 쓰고 와가지고 정말 뭐 어떤 상황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미친나 뭐 이런 게 다 있노 어이 이거를 맨날 고정적으로 고정 역할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너무 재밌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위 그야말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늘은 좋은 날 또 PD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조혜련 씨하고 서경석 씨 이 모자 코미디로 하고 있었던 울엄마에 서경석 씨의 여자친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말 딱 단발성 한 번 이렇게 출연하는 역할로 그냥 이름도 배역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작은 이쁜이 이런 그 대본상에 이렇게 배역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약간 역설적인 거죠. 안 예쁜 애가 막 이쁜 척하고 막 잘난 척하고 하는 그런 귀여운 캐릭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워낙 또 이제 또 야망이 있고 또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 뭔가 여기서 또 한번 터트려야 된다. 여기 자리 또 꿰차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뭐 또 좀 재밌게 할 수 없을까 하는데
제가 또 대구가 고향이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또 사투리인데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요거를 사투리로 해서 또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어요 하는데 너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투리로 하면 이 작은 이쁜이가요 쪼매난 이쁜인데 쪼매난 이쁜이로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서경석 씨의 여자친구로 원래는 단발로 이렇게 출연했던 그 한 번의 녹화가 또 빵 하고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첫 방영이라 정말 너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인터넷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시작하던 386 컴퓨터가 막 도래가 되면서 천리안, 나우누리, 뭐 하이텔 이런 게 막 성행하던 시절에 그때 이 채팅창이 이제 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저기서 저를 막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또 쪼매는 이쁜이가 미워할 수 없는 뭐 사랑스럽고 또 귀여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또 뭐 인기의 척도하면은 또 광고 CF잖아요. 그래서 뭐 대세들이라면 다 찍는다라는 통신사, 전자제품, 가전, 뭐 제과, 제빵, 빙과, 학습지, 뭐 진짜 웬만한 CF도 정말 다 찍고 그리고 또 상을 어쩜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나중에는 진짜 받다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이렇게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다했던 상들이 진짜 몇 있을 만큼 지금은 뭐 비록 저기 밥상을 열심히 차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상을 또 거머쥐고 많은 사랑을 받고 하루아침에 진짜 벼락 스타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너무나 갈망하고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했던 저의 모든 목표, 꿈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어린 시절 네, 고맙습니다. 예, 어린 시절 20대 거의 한 22, 23 이 시기에 진짜 많은 인기 또 그리고 많은 명예 그리고 또 그 어린 나이에 또 벌기 힘든 또 많은 또 부를 또 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부모님께도 또 효도하는 딸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 또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정말 모든 꿈을 다 이루고 모든 이런 성공 가도를 달리면 마냥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진짜 그야말로 제 이 인생이 핑크빛으로만 펼쳐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기쁨도 잠시 이상하게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이런 마음은 뭐지? 너무 허망하고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꿈꾸고 내가 이렇게 되길 원했던 거를 다 이뤘는데 왜 이런 거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해결할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매일매일 또 해결해야 될 또 일, 또 소화해야 될 스케줄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어서 요즘 또 활동하는 친구들은 또 기획사에 또 관리도 받고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또 이렇게 챙김을 받을 때가 이제 참 좋은 시스템에서 환경에서 일하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매니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정말 그 22살, 3살인 제가 저보다 나이가 저보다는 당연히 나이 많지만 저희 아버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5, 60대 뭐 국장님, 방소사 사장님을 대상으로 뭐 출연료 협상 또 그리고 또 프로그램 협상 이런 거를 막 하고 제가 뭔가를 또 늘 책임지고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막 도맡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사실 사회적인 경험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이 노하우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너무나 저는 미성숙했고 미숙했고 또 사실 너무 또 급작스럽게 또 막 인기 또 연예인이 되고 나니까
사실 내가 아직 준비가 된 게 없고 나의 내공은 아직까지 조금밖에 없는데 저를 향한 뭔가 이 기대치가 날로 날로 높아지는 그 시선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버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제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은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계속 뭔가 큰 구멍이 나 있는 것 같고 어, 사는 거는 이렇게 허무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버겁고 힘들고 부담된다라는 뭔가 이렇게 나 혼자서 진짜 너무 큰 짐을 이고 지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에 제가 짓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또 스트레스 풀 길이 뭐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술을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어요. 예. 저만 마신 거 아니잖아요. 예. 어린 시절에 다 누구나 다 또 일탈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움찔움찔 찔리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또 술 마시고 또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음주가무 막 유흥 즐기고 이런 거에 제가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 마시고 뭐 놀고 그런다고 그게 스트레스 풀리나요? 그 순간 잠깐 그냥 그 쾌락에 그 스트레스를 잊는 거지. 다음날 또 술 깨고 나면 또 아픈 속을 부여잡고 또 정말 그 뭐 허망하고 막 힘겨운 몸을 이끌고 또 스케줄을 가고 밤이 되면 또 찾아오는 그 적막감과 고무함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맞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날이 가고 가면 갈수록 제가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말 못할 우울감이 막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우울감이 오니까 또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사람하고 대면하고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괜히 나를 세우고 날카롭게 막 대하고 까다롭게 막 그렇게 대하고 이러니까 일하는 분들도 같이 이제 버거워지고 제가 좀 변한 것 같다, 이상하다 이런 또 소문이 들고 또 일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런 또 진취적인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는데 어린 나이에 내 바닥이 들키면은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가 못하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마다하고 그냥 늘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런 것만 골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저의 위치가 이제 내가 위기구나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밖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느끼는 뭔가의 위기의식, 박탈감, 약간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이 어려워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버겁다. 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사람은 살다가 죽는 건가? 이렇게 사는 거면은 100세 가까이까지 사는 게 이게 지옥 같은 일일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급게 이런 생각까지 다닿게 됐어요. 물론 제가 막 극단적인 그런 뭐 생각까지 그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 이거는 정말 나의 큰 위기구나. 내가 정말 흔들리고 이상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뭐가 이렇게 잘못돼서 내 마음에 이런 큰 병이 생겼는 거지? 생각을 했더니 그 순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될 주인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저는 사실 그 삼덕교회 교회 학교 생활할 때만 해도 제가 주일 성수를 어기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워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근면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부모님을 보고 저도 또 그렇게 또 근면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저 주일 성수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했는데 웬걸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부모님을 떠나고 이 모교회를 떠나서 내가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의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방송 데뷔를 하고 나니까 사실 이 방송 스케줄이라는 거는 뭐 주말이고 주일이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촬영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일 성수 빠뜨릴 때는 어머 어떻게 내가 주일 성수를 빠뜨려, 어머 어떻게 나 어떻게, 처음에는 정말 그게 또 두렵고 죄책감도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어느덧 저는 세상의 성공에 거기에 또 갇히고 거기에 맞들려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지 수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내 주인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탕자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그 순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로 주일날 막 무작정 달려갔어요. 근데 그 온누리교회 그 위에 빨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염없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쏙 빼면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너무나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 마냥 하나님 제가 이제야 왔어요. 하나님 이제 왔는데 하나님 저 주님 다시 만나 주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그때 마침 또 저에게 또 좋은 또 책 선물을 또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리거렌 목사님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한테 있어서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정말 그야말로 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꿈꾸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표를 갖고 계시고 나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나는 그저 그 목표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우선순위가 완전 뒤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진짜 얽히고 설키고 있던 삶이 아주 그냥 심플하게 실타래가 그냥 다 풀리는 것처럼 풀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너무 힘겹고 버거웠던 거는 내가 이 삶을 짊어지고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지고 감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표가 있고 나는 그냥 그 뜻대로 살아들이면 되는 건데라는 걸 깨닫는 순간 너무 후련한 해방감에 놓이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 해방케 해주리라. 그런 자유함과 해방감을 그때 이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게 행복해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과 목표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럼 나에 대한 목적은 뭐고 목표는 무엇일까?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머 세상에, 제가 그때까지도 거의 30여년 가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부끄럽지만.
어린 시절에 그냥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그 주일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는 그냥 그 말씀만 봉독하고 읽을 줄 알았지, 성경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 정말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 설명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두고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사실 뭐 무슨 가전제품, 뭐 청소기, 세탁기 이런 거 하나 사도 설명서 꼼꼼하게 보잖아요. 그런 설명서를 보면서 아, 이거 이 정말 주의사항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하는지 이거를 보면서 하는데, 내가 정말 내 삶을 사는데 사용 설명서를 왜 안 읽었을까? 그 설명서를 안 읽고 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먼 길을 돌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시편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게 정말 체감이 되더라고요. 막 말씀을 읽는데 저는 정말 저만 이렇게 죄 짓고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 믿음의 손주들을 보니까 그냥 아우 진짜 막 별의 별 죄를 다 짓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한테 합하다고 칭찬받는 다윗도 그냥 아주 그냥 원수를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나, 그런 그 손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분들도 이렇게 다 또 죄 짓고 또 살아가는구나,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약으로 넘어가니까는 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와 정말 환상적이고 예술인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왜 모르고 살았던 건가. 그렇게 또 말씀을 읽고 또 마음이 또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체험이 되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뜨거울 때는 또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방언, 저도 이제 뭐 믿음 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방언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이제 되게 성령 집회 하다 보면 옆에서 이렇게 방언 막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머 왜 저래, 어머 왜 이래, 진짜 경망스럽게, 하나님도 적당히 믿어야지, 광신도야 뭐야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막 거부감을 느끼고 무서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한 번씩 성령 집회하면은 뭐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라는 역사를 우리가 뜨겁게 체험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곱게 품위 있게 하나님을 믿을게요, 저는 방언 주지 마세요, 퇴퇴퇴퇴퇴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더 가깝게 느끼고 싶어서 어느 날 또 이 뜨거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마음으로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방언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렵에 제가 또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의 또 그런 그 이야기에 그게 또 이제 하늘의 또 천사의 또 언어고 또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는 천사의 기도라고 하니까 그걸 또 너무 받고 싶어요. 그 갈망이 생겨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한다면 방언 주세요 하나님, 방언 받고 싶어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갑자기 혀가 막 말리면서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따따따따따따 막 이거 방언이 막 되는 거예요. 막 이 혀가 제가 주체가 안 될 만큼 막 말리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 너무 막 기쁘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렇게 막 방언을 받고 처음에 이제 방언을 받으면 이게 막 제어가 안 돼가지고 막 계속 제가 입을 막 달달달달달달달 그러는 채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우리 기사님께서 백미러로 저를 보시고 제가 막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러니까 기사님께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여잔가 싶어가지고 막 계속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던 그 기억이 아직도 들 만큼 그렇게 그냥 아주 강렬한 그런 체험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방언을 받고 저랑 그때 이제 방송 생활하면서도 참 막역하게 지내는 또 믿음의 동력자이기도 한 그 성대모사 엄청 잘하는 또 개그우먼 전영미 씨라고 있어요. 그 전영미 씨하고 아주 절친한 관계인데 그 언니한테 언니 나 오늘 성령 체험했어 방언 받았어 막 너무 기뻐서 자랑을 했더니 이 언니가 내심 약간 이 영적인 질투가 났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니도 곧장 새벽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효진이한테만 방언 주시고 왜 저는 안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방언 주세요. 그랬더니 이 언니는 또 방언을 또 되게 특이하게 율동이 곁들여진 또 방언을 이제 막 받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이 언니는 또 이제 노래 이게 이런 또 이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런 방언도 있나 또 그런 그 목사님한테 의뢰를 했더니 정말 그렇게 또 이렇게 몸으로 천사의 그런 또 춤을 추면서 또 하늘의 노래를 하는 또 그런 또 방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저희 둘은 또 너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이 역사가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해서 또 저희 집에 이제 둘이서 같이 모여가지고 언니 이 기쁨을 이대로 두지 말고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둘이서 하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나는 이러면서 방언에 뜨거운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또 그랬던 또 그런 너무나도 또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물론 이런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냥 제 상황에 맞춰서 제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 은사를 주시고 맞춤형 체험을 해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너무 유머러스하고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성령 체험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 또 공동체 또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밸런스 있는 균형감 있는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속에 이렇게 찜찜한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딱 걸리는 게 술이 더라고요. 그때까지 술을 끊지는 못했어요. 술 마시면 좋잖아요. 예.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의외로 되게 소심한 또 성격이어가지고 또 술을 마셔야지 또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풀리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게 술이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되는 거를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술이 영 싫지는 않고 또 땡기기도 하고 또 이거를 해야지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바닥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이거 술 끊고 나면은 제가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술이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 정말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술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정말 솔직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진짜 그 기도를 하고 다음 술자리에 나갔는데 술 먹고 다음날 그 숙취가 되지 않은 그 정말 괴로운 이 막 위트틀림과 이 막 정말 괴로운 그 느낌을 술 먹기 전에 느끼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술집에 막 배어 있는 술에 찌든 그리고 또 술 담배 찌들리고 토악질에 찌들려 있는 그런 냄새가 막 맡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머 너무 땡겨서 갔는데 갑자기 너무 마시기가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또 술을 끊게 됐어요. 예. 혹시라도 지금은 뭐 고백하지 못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 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술 때문에 나는 사실 조금 좀 이렇게 찔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또 분명히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참 많은 또 역사를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정말 거듭나서 늘 진짜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야말로 갱생의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이를 양육해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냥 아이 키울 때 영유아 때 요구되는 것이 있고 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또 입학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그 수준의 또 교육이 있고 또 청소년기 또 성인이 되면 그때그때 맞춤이 되는 어떤 그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또 그냥 제가 영유아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서 6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성장통이 거기에서 이제 오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남편도 신앙인이고 저도 신앙인이고 6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6년의 열애를 했으면은 뭐 진짜 웬만한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은 모두 꿰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웬걸 완전히 딴 사람이더라고요. 예. 결혼 전에는 너무 섬세하고 세심한 남자여서 이 사람이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면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겠지 하고 결혼을 했더니 이 사람이 세심한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민하고 날카로운지 그냥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고 무슨 안전 위생 청결 이러는 거에 그렇게 유난을 떨고 상대적으로 저는 진짜 더럽고 안전에 대한 그런 불감증이 있는 사람이고 비위생적이고 이런 여자로 자꾸 치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사건건의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둘 다 또 말씀은 또 아니까 또 말씀으로 또 그렇게 다퉈요.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시면은 아유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또 오늘 같이 또 좋은 말씀하실 때는 또 이 인간이 없네. 이렇게 서로 또 얘기를 하고 제가 조금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내 갈비뼈로 만들어진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척이야? 이러면은 그럼 이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내 자신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사랑했어?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러면은 너는 그럼 나를 머리로 내가 섬겼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이제 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금은 정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배우자를 소개할 때 결혼해서 배우자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이 붙여준 스파링 파트너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딱 좋은 딱 맞춤형 스파링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저희 남편 덕분에 그리고 또 육아를 하면서 그 전에는 저 혼자만 생각하고 옆에서 저를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는 사람,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을 그 전에는 못 만나봤고 연애할 때는 사실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좀 건드리게 한다, 좀 싸울 때가 됐다, 뭔가 좀 이렇게 지겨울 때가 됐다 하면은 그냥 그날 밤에 이제 헤어지고 이제 다음 날 또 이제 마음이 수그러지면 만나는데 이 남자가 결혼하고 막 꼴보기 싫고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집에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이게 계속 연속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근데 이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나의 밑바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정도면 난 되게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내가 정말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임자를 못 만나가지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착각을 했던 거고 임자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악랄하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내 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시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아이한테 다 맞춰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내 한계,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 이럴 때 나의 바닥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버러지 중에 버러지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정생활 그리고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또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도 믿음의 성수, 저희 남편하고도 또 이제 믿음의 가정을 또 초창기 때 많이 싸우고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잘 또 믿음으로 또 이겨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결혼 8년 만에 새로운 또 생명을 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45이라는 늦지막한 나이에 새 생명이 제 배에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가 정말 창궐하던 2020년에 둘째가 생각지도 못한 둘째가 덜컥 생겼어요. 사실 첫째는 정말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진짜 감사의 선물로 받았는데 사실 둘째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미 제 나이가 이제 45이 됐고 그리고 둘째를 제가 사실 원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하나로 만족하고 살아야겠다고 이제 이미 체념을 했던 때고 그때 그 시기에 오랫동안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방송을 또 진취적으로 하지 못한 그 갈증이 있어가지고 기획사에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일을 좀 열심히 진짜 내가 뜨겁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재도전을 했던 그 시기에 갑자기 둘째가 들어서서 이거 하나님 뭐예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의 그런 당황스러움과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찾아왔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저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쁘게 감사히 받자라고 하고 또 10개월을 또 코로나 시기에 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임신해서 그 시기를 지날래니까 사실 참 쉽지는 않았어요. 몸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이들이 또 다 가을 태생이어가지고 배가 남산만하게 막달이 불러왔을 때는 너무 더운 여름이어서 그 더운 여름날 배불러서도 숨이 탁탁 막히는데 막 정말 그 KF 막 97 뭐 이런 마스크를 쓰고 애를 이렇게 태중에 애를 이렇게 배고 있는 이게 진짜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덧 10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날 그 무렵이 됐는데 출산 예정일을 한참 지나더라고요. 근데 첫째도 그랬기 때문에 에이 우리 애들은 다 엄마 뱃속이 좋아서 한참 있다가 나올래나 보다 했는데 한참 지나고 양수가 먼저 파수가 됐어요. 근데 양수가 파수가 되고 72시간 안에 진통이 걸려서 출산이 되지 않으면 조금 위험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아이가 뱃속에서 태변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첫째는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해서 뭐 예전에 왜 할머니들이 낳는 방법 사실은 이제 산모가 환자는 아니잖아요.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도 자연주의 출산에 따라서 조산원에서 아이를 또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 정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너무 황홀한 기억이 있어서 둘째 아이도 당연히 자연주의 출산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인데 갑자기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마지막 검진을 받으려고 했더니 아이가 이제 태변도 보고 초음파 상으로 탯줄도 여러 번 감고 있는 소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결혼하기 전부터 작은 군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거의 자궁만한 큰 크기의 사이즈여가지고 사실 결혼 전에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임신과 출산이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라는 그런 소견을 많이 비치시고, 근데 그거를 제거를 하면 좋겠는데 이 위치가 나팔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또 잘못 제거하면은 임신하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안고 있듯이 큰 사이즈의 자궁 군종을 그냥 늘 이렇게 관찰 추적하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초음파상으로는 수술하기가 힘든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 첫째 아이는 또 군종이 있는데도 수월하게 잘 났는데
그 사이에 둘째 아이는 근종 사이즈가 더 커지는 바람에 산도를 맞고 있어서 이 아이가 나올 준비를 못하고 진통이 걸리지를 않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마지막 정기 검진을 받던 그 길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응급 수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주시던 주치 선생님이 수술을 집도의로 참여를 못하고 이거는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서, 왜냐하면은 이제 자궁 근종이 수술을 하다가 잘못 건드려지면은 과다출혈로 제가 사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들으니까 잘못되면은 아이와 산모가 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갑자기 정말 뭐 마지막 점검 받던 두세 시간 찰나에 급속도로 모든 상황이 바뀌면서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응급차 앰뷸런스를 제 생에 처음 타고 대학병원에 옮겨져서 그 길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됐어요. 근데 사실 뭐 제 나이에 뭐 제왕절개해서 수술을 받아서 출산하면 어떻고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은 어떨까, 뭐 어떻게 해서든 건강하게 태아가 태어나기만 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내 뜻대로 뭔가 내가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 갑자기 물겁처럼 막 다 막 바뀌고 없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혼란하면서 10개월 동안에 그 태아를 품고 있던 그 여정이 또 힘들지도 않았고, 갑자기 서러움이 막 물밀듯이 막 찾아오면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제가 뭐 둘째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주시면서 뭐 장난감 줬다 뺏는 이 기분은 뭡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또 둘째 아이를 또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 약간의 저의 인간적인 그런 그 원망하는 그런 마음, 투정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 제 이렇게 수술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수술이 다 마쳤는데 보통 이제 제왕절개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어서 그냥 1시간 이내로 끝냈는데 보니까는 3시간이 훌쩍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희 아이를 이렇게 꺼내면서 이 집도의 수술 집도의 선생님이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자궁 근종 때문에 아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던 거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셔서 딱 개복을 해보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딱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아이를 꺼내주시면서 정말 다이너마이트처럼 품고 있었던 이 자궁 사이즈의 자궁 근종까지 제거를 해주시는 수술을 함께 받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와, 진짜, 야 하나님,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막 투정 부리고 징징거리면서 수술대 위에 올랐는데, 하나님은 아이를 출생시키면서 이거는 정말 개복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또 자리였기 때문에 제 그 오랫동안 정말 진짜 인생의 혹처럼 달고 있었던 그 혹, 자궁의 혹까지 떼주면서 저희 아이는 정말 저에게 진짜 선물처럼 너무 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효녀짓을 하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누뚱이를 이제 키운 지 이제 어느덧 얼마 전에 이제 세도를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 키우면서도 하나님을 참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아이가 이제 한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위험한 물건 막 달라고 그러고 뭐 뾰족한 가위, 칼 막 이런 거 막 만지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부모는 그게 당연히 위험하고 얘한테는 정말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거 못 만지게 하면은 막 그걸 그렇게 막 소리 지면서 달라고 떼쓰고 막 울고 불고 저를 원망하고 막 그렇게 막 떼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정말 저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제가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저 그거 필요해요라고 울먹으며 징징거렸는데, 효진아 그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한테 그걸 쥐어주면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주지 않으셨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알게 해주시고 저를 성숙케 해주세요. 아이를 양육하고 키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고 키워주신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지금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어요. 얼만큼 저의 이 믿음의 크기가 커나갈지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늘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간혹 저도 여전히 두려움이 물밀듯이 찾아오고 세상적인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 헷갈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나침반처럼, 그리고 정말 인생의 인도자가 돼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저는 이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거나 인생에 문제들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최종 목적지를 몰라서 혹시나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으신 우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 좋은 게 뭐예요? 저희가 막 길 가다가 그냥 혹시 또 제 생각대로 아니면은 그 내비게이션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경로를 잠깐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길을 가면은 경로가 이탈됐습니다. 재탐색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끝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저희를 끌고 가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시는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